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1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바르고 반듯하게 살았던 지난 날들의 삶의 가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의 인격과 명예 또 현세의 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29절에서 34절까지는 의미를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29절에서 34절까지의 그 우리말 성경이 전부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서 먼저 사역한 것을 읽어드리고 그 의미들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여기에 있는 문장들은 다 조건물입니다.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만일 뭐뭐라면 그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의문문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데 29절은 만일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한다면 그리고 그가 악한 일을 당할 때 나를 각성시킨다면 그래서 이 각성시킨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즐거워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이제 뒤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다른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거나 뭐 이렇게 했었더라면 나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 그러면 이제 어떤 저주의 내용이거나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맹세가 있어야 할 건데 그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9절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욥이 과거에 자신을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파멸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나보다 힘이 강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나쁜 일을 당하면, 이런 악한 일을 당하면 속으로 은근히 고소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성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대놓고 직접적으로 막 해를 끼치거나 복수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나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시원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그냥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도 악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에 반해 이제 30절은 적극적인 악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을 범죄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인 악이에요. 그러니까 29절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 아팠고요. 절대로 시원한 적 없어요. 근데 30절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기를 구하는 저주를 한다 할지, 또 이렇게 복수를 한다 할지, 이런 적극적인 악도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이웃과 같이 사랑했다. 뭐 이렇게 사랑했다라고는 하진 않지만 그들이 입는 피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았고 그걸 바라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이 도덕적이고 이것이 인간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지금 욥은 전부 종말과 관계 있다고 지금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삶, 그러니까요, 그냥 뭐 욥을 미워했던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생겼을 때 뭐 적극적으로 기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또 그런 마음이 들 때 욥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반성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분명히 그런 감정이 올라왔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을 고치고 억눌렀다는 겁니다. 근데요,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잘했구나. 그저 내 감정에 이끌려서 또 그럴만하지 않아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는데 뭐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권선징악적인 사고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뭐 이러지 않나요? 그치, 이게 맞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응? 아니 나한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저는 저 사람이 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그걸 기뻐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잘 이겨냈던 거죠. 그것을 지금 종말론적으로 사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사실을 알고 나니까 잘한 거구나, 잘한 선택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만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도덕을 초월하는, 그리고 인간의 정을 뛰어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죠. 성경에서 종종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요구들을, 그러니까 도덕 이상의 초월하는 그런 요구들을 우리에게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원수와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원수에게 복수만 안 해도, 복수도 그만큼만 해도, 그죠?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만 해도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왜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해를 입으면은 몇 배로 갚아 죽어도 분이 안 풀리는 게 사람의 악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고대의 성경의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고대에서 나오는 이런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법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눈에 눈 그만큼만 피해를 입힌다?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가지고 절대로 사람이 안 풀려요. 그런데요, 소극적인 악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것은 엄청나게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넘어지기 쉬운 게 뭐예요? 그럴 수 있지 않나?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나? 예, 그럴 수 있죠. 이 세상만 놓고 본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정말로 천국을 목표로 우리는 더군다나 천국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그 신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지고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여러분. 더 높은 목표를,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똑같겠느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인 삶을 살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냥 교회에 줄지어서 오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목표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말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언행을 보고, 왜 저 사람들은 나와 이렇게 다르지? 왜 상식 이하가 아니라 왜 상식을 뛰어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해야, 그렇게 그런 궁금증을 가질 때라야 기웃기웃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만. 여기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도 찜찜하고 궁금한 거예요. 가보니까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땡기는 거죠, 이렇게. 왜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니까. 뭐가? 삶이.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정통이네, 옳으네,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누가 교회에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언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이루어서 그걸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막 악담을 퍼붓고 저주하고 나만 길이요 진리니 다른 이들은 다 마귀의 앞잡이니 죽여라, 뭐 이런 걸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살았던 도덕 이상의 삶, 상식 이상의 삶, 이것을 통해서 그가 바라보는 목표가 사람들의 상식 너머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났구나 라고 하신 것처럼 욥이 어땠던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요. 언약을 맺은 사람도 아닌데 그의 마음속에 그의 양심의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했던 거죠. 이어 31절에 만일, 마찬가지로 만일, 조건문입니다. 만일 내 장막에 사람들이 우리가 그의 고기로 배부르지 않은 자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중부정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장막 안에, 그러니까 가족들은 물론이고 식솔들, 종들, 손님들 모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집, 욥의 집에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그냥 뭐 고기로 배를 불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뭡니까? 이것은 그 집의 주인으로서, 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깃들이기만 해도 배를 불릴 수가 있었어요. 이건 마치 교회가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집에 깃들였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욥도 자기의 집에 깃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배불렸다고 하는데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깃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게 없을까요?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욥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했고 내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만족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좀 32절이 31절과 내용이 좀 잘 안 닿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32절은 실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32절을 직역하면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나는 나그네에게 내 대문을 열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31절과 32절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장막 안에 드는 사람들을 내 집안에 들였던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럽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대문을 활짝 열고 나그네들이 길에서 자지 않도록 다 내 대문을 들어오게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에게 만족시켰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나그네들에게도 이게 대문을 열어주어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32절은 31절에 대한 반대거든요. 그 저주의 형태예요. 만약에 내가 내 가족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하고 나그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2절이 의미하는 가족을 돌보는 것과 나그네들을 돌보는 것이 양자택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나그네는 누굽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나그네들에게 다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1절과 32절의 주된 요지는 뭡니까? 가족을 돌보고 책임지고 만족시키는 것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한다는 핑계로 가족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쌓아놓은 재산들은 많은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가족에게 무엇인가를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마치 그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을 남에게 주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 중심적이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삶을 살아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종말과 연결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을 책임지고 내 가족을 만족시키는 이런 일들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천국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는 이 일은 천국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가족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천국에서 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족에 대한 이 생각, 오늘날은 이 후기 산업 사회에서 가족이 해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천국에서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족과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선한 기관이기 때문에 가족과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좀 다르죠. 국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기보다는 우리들이 그것을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셨음으로써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있어요. 하지만 이 국가는 절대적인 기관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가족과 교회,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신 선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족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가족관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아내와 자기가 낳은 자식들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깃들인 모든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의 확장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과 교회 안에서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천국에서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단순한 도덕 윤리가 아니라 이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끝으로 33절에 만일 내가,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사람처럼 밑줄 치시고 아담이에요, 아담. 내가 만일 내가 아담처럼, 여기 보면 이제 악행, 죄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물, 아온이기 때문에 그냥 허물로, 허물과 범죄로. 그래서 만일 내가 아담처럼 나의 허물을 가슴에 숨기면서, 그러니까 뒤에 보면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그래서 이 죄악이라고 번역한 것이 아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이것을 허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감춰진 죄죠. 깨닫지 못하는 죄죠. 그래서 허물을 가슴에 숨기면서, 그리고 악행, 범한 거죠. 내 범죄, 페샤입니다. 범죄를 덮었다면, 그러니까 내 안에 허물이 있고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은폐시키고 감추면서 살았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3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살면서 실수하는 게 있었다는 거고요. 잘못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 중에 잘못하는 허물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절대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요, 일상생활에서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자기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또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러니까 숨기고 덮었다면, 허물을 가슴에 숨기고 내 범죄를 덮었다면, 34절에 내가 많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큰 무리와 여주 수모가 드러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큰 무리, 많은 무리죠. 많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그리고 여러 종족들의 수모, 그러니까 멸시죠. 여러 종족들의 멸시. 이런 멸시가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나를 산산이 흩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여러 종족들의 멸시가 나를 산산이 흩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며 벙어리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은폐하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망신스러워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고 또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살지 않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욥은 많은 사람들과 이런 여러 종족들, 가문이겠죠. 이런 가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왜요? 잘못한 것을, 그리고 실수한 것을 있는 그대로 그때그때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그때그때 사람들에게 해결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과할 그 타이밍을 놓치면, 또 자기가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엉겁결에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게 평생 족쇄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 앞에 당당하지가 않아요. 그때를 놓치면.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욥이 이렇게 살았던 것이 너무나 잘한 거라는 거죠. 그저 사는 동안 사람들 앞에 거리낌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망신스럽지 않고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만족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후의 종말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 해결을 했던 것이 너무나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들은 욥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도덕적으로, 그리고 자비를 베풀며,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반추하면서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었고,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도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삶이 종말론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서든지 그가 속해 있는 그 시대의 그 공동체의 도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기독교인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도덕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어느 사회에서나 예의 바르고요, 친절하고요, 자상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이 세상의 명예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종말에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이 세상의 도덕적인 삶도 우리에겐 가벼운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도덕과 관습들, 또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또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과 또 이 세상의 삶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인 인간이 되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도덕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도덕적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또 오히려 그것을 즐겁고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